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의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아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숨기고 어떤 행동을 감출 수 있겠나이까? 그 어떤 허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고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여, 크신 사랑과 긍휼로 회개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범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심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일부 예배로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 상하고 찌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사니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요 신앙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란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안에서 늘 기쁘며 주 안에서 삶의 행복을 찾으며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남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저희들의 삶과 교회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변화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도 감사 교회 사랑 릴레이 기도회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 사랑 성도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작은 정성을 모아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통하여 미세먼지의 고통을 덜어주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다 보니 절약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서비스의 종사자들은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복음성의 가사처럼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와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 선교지 연로하신 어른분들이 농촌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농촌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아공의 이상욱 선교사님과 캄보디아의 낭여민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가족과 그곳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대다수의 선교지가 열악한 환경과 의료시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상훈 선교사님 육체적 고통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늘 길만 열리면 사역지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그들의 아픈 무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당회장 최원주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어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원주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부터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영적인 힘이 되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님들과 함께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의 종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당회장 목사님과 목회 협력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어른분들 건강 지켜주시며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기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방송실과 헌금 안내 차량 봉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최원주 목사님께서 영적이다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란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실 때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며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일찍 나와서 정성으로 준비한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 대원들 모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 2, 3, 4부 수요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계속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9시, 11시에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영상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8월 달은 성경 통독의 달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통독 기간은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이며, 구약 성경 통독 기간은 8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특별 헌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가정 예배를 위해 100일 가정 예배 책이 나왔습니다. 가정 예배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각 가정당 한 권씩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및 직원 휴가입니다. 이경민 목사 7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최다은 사무관사 7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감사 모목장 김희중 집사,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오늘 떡을 제공합니다.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른 여러 소식들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영적이라는 말과 떼놓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교회, 영적인 사람, 영적인 기도, 영적인 생활. 신앙 자체가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시작이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이라는 말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영적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영적이란 말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20장에 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애통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 눈물을 봤다, 너 기도를 봤다 이러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소식이 바벨론 땅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 이 히스기야 병이 나왔던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루살렘의 보물고 무기고 그리고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안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 이 히스기야의 대답이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아주 준엄하게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시냐 그러면 너가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나라가 예루살렘에 멸망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뺏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견고함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무기의 탁월함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면 도시들이 정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집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길들은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끔씩요 사색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도 있습니다. 걷기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기대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정말 경치가 좋고 볼만한 장소가 있고 그리고 우뚝 건물이 있어서 참 좋을 거야, 이걸 구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예루살렘 많이 변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그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유롭게 사색하면서 좋은 경치 보면서 그렇게 막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 보면 무엇이 가장 많이 눈에 띄냐 그러면 양과 염소와 소가 막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왜요?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그게 짐승의 피가 막 흘러나오고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양들의 울음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거,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택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병이 낫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사신이 오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유의 주가 누구신지, 우리 삶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우리 생명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위치가요 강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그곳에 석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깊은 내륙 가운데 골짜기 위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사야서에서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오면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모든 삶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요 신비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은 막연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온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는 지금 19장에는 아수르 군대를 기도로 이겨내고 20장에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기도하면서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었을 때에 그 바벨론 사신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것을 보여줘야지. 예루살렘은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온 세상의 만물의 주가 누구신지, 그리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죄에 대한 속한 방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그 나라가 주의 복이 가득한 강대한 국가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바벨론 사실이 올 때에 궁전에 있는 보물을 막 자랑합니다. 세상적인 기업을 막 자랑하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막 내놓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요, 이게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막 우리 교회가 봐라, 막 큰지,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 봐라, 막 우리 교회가 세워놓은 거 봐라,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요,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게 영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는요,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요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요 견고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성공한 도시입니다. 사마리아는 농사가 잘 됩니다. 장사도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이제 많은 부가 살기 시작하고, 그래서 걱정할 일이 거의 없는 그 도시가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사마리아가 비옥하고 견고한 땅이고, 그리고 무역도 잘해서 재물도 막 풍성하게 쌓여져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걱정도 없는 도시가 됐고 성공한 도시인데 왜 무너지는 것일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는요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관계만 생각했어요. 내가 무역을 잘하면 내가 이 돈 가지고 내 인생 지켜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땅에 비옥한 곡식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관계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이 사마리아가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몰려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익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막 파는 곳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이방인의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 주는 곳, 그래서 이 환전소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막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고, 그리고 양과 염소와 이 짐승을 파는 것을 막 무너뜨려 버려, 막 파괴시켜 버려, 막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했다 그러면 절대로 사마리아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늘 점검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났습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왜 바벨론 사람에게, 왜 바벨론 사실에게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내 봐라 왕궁에 이만한 보물들이 금과 은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 그리고 군대에 그 무기고를 열어주면서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우리 군사가 이런 전쟁의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창고를 열어주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여기에 다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했다 그러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잘 설정해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잘 설정하지 못하고 잘 점검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막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루살렘이 생각을 한 거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다 풍요롭게 만들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유행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하는 가치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점검되지 않으니까 막 신앙의 요소들이 막 깨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요, 정말 내가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때 어떻게 건강하다고 느껴집니까? 그것은요, 내가 기도를요, 무슨 일이 생기면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점검이 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는요, 그 기도가요, 자기의 병을 낫게 했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는요,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이 아수르 군대를 이겨낸 것이 그게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 이런 사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삶에 그 일들 앞에다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이렇게 막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점검이 되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이라는 말은요, 구체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의미는요, 구체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우상 앞에서 드리는 것, 그리고 이전 앞에서 로마가 드리는 것, 전부 다 이거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 도대체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감정과 우리 모든 뜻을 포함한 구체적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신비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모든 생각과 뜻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성과 속에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심정이나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심정이나 이게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매일매일 직장에 가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태도, 이게 산제사입니다. 물건을요 사고 파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자꾸 콩나물 깎지 말아요. 그거 돈 얼마 한다고. 그거 좀 깎을 걸 깎아요. 좀 깎을 걸. 가족들 사이에 늘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산제사라는 것. 이 구체적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고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라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경험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순적인 세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전체를 잘 살펴보면은요, 참 로마서 속에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다 드러내줍니다. 로마서 1장부터 쭉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 속에 막 우상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에 번잡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세상에 막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장면들이요, 막 로마서 속에 보면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에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가 영적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요 막 실망을 줘요. 근데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좌절을 줘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좌절하지 않고 사는 것을 가지고 그게 영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악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분노하지만 그걸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게 바로 영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고 이게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견딜만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 속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의 복 주심을 믿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11조 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믿음의 예물이오니 하나님 그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그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번에 코로나 흥금을 합니다. 세상 곳곳이 탄식하고 세상 곳곳이 죽어가고 세상 곳곳이 하나님 힘들어하는 아픈 소리들이 많은데 하나님 세상 문제들 저희들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합니다. 작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셨어요. 평생 동안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기에 하나님, 저희들 평생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 위에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